할렐루야.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상 근세에 복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김 목사가 함부로 제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주의의 대표자인 칼빈의 추석을 참고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 아니고 계획주의 정통에서 기준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마칠 때 한 번 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사회 질서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근위가 하나님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통치자라도 그 직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폭군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지만 백성은 스스로 반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나 혁명적 저항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것은 칼빈에서 나온 계획주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나 제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정통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정부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마지막 뒤편에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냐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인간이 근세를 무시하거나 대적할 때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요. 왕이나 통치자들을 불의할지라도 그 근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이 다시 강조되면서 통치자가 하나님의 명령 뜻을 거스리는 악을 강요한다면은 그 경우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순종하지 말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죠. 그러나 단순히 불공정하다고 불의하다는 이유로 혁명이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3, 4절 다스리는 자들을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3절 4절 하나님의 사역자죠. 통치자는 하나님 사역자. 정의를 집행하고 선을 장려해야겠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하며 국가의 형벌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권력은 단지 인간의 질서의 산물이 아니라 신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자기 사명을 잃고 사역을 위해 권세를 사용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오용하는 오용.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바로 단순히 형벌이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양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적 확신으로 해석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세 복종은 신앙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6절에서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지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와 세금 납부 역시 하나님 질서에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을 불만 품는 자도 신앙적으로 미숙하고요. 이러한 단순한 세금이 단순히 인간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하신 통치의 일부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악한 정부가 악한 정부와 통치자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자체와 임무는 구별하라. 자, 칼빈의 우리 내용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통치지도이지만 모든 통치자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근세의 제도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이지만은 그 근세를 사용하는 인간 통치자는 죄로 인해 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직분을 존중하되 악한 인물의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통치자 아래의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첫 번째, 복종하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 정부가 부당하거나 불의할 때는 질서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 질서가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치자가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에 반한 것을 강요할 때, 그때는 사도행전 5장 29절 원칙이 우선이 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통치자가 하나님께 대적할 때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에는 가난한 복종하라. 즉 불의에 동조하지 말고 질서를 파괴하지도 말라. 자, 저항보다는 인내와 기도를 택하라 되겠습니다. 폭군이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력이나 혁명으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를 세워 백성의 죄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항하기보다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즉 악한 권세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 도구이며 그 징계를 풀 수 있는 길은 기도와 회개이지 폭력적 저항은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 정의의 회복을 위해 합법적 통로를 사용하라.
무조건적인 복종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적 제도적 방식으로 악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정당한 권위를 가진 자가 폭군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의 행동이라고 인정합니다. 즉 개인적 반역은 금지되지만은 합법적 견제와 제도적 개혁은 허용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질서 또 전쟁과 각종 이권이 걸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혼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이 본문 13장의 이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다고 분명 전하나 또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서 안에 모든 것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선교 한국어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